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가나안 땅 전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곧 요단강을 건넌 후에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정복은 중부 지역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31개의 성읍 31명의 왕을 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31개 성읍과 31명의 왕을 무찔렀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은 31개의 성읍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31명의 왕만 무찌른다고 해서 그 모든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성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땅을 나누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서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전쟁은 여호수아가 인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남은 잔부를 끄는 일들을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는 더 이상 여호수아의 신앙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너희 스스로 홀로 서기 할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싸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하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간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줄 테니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그 땅을 요구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은 85세의 나이였지만 그는 담대하게 그 기업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얻은 것으로 믿고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이 거기서 할 때 이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13절 말씀을 잘 보면 거기서 헤브론인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은 옛날 말로 기랏 아르바라는데 이 아르바는 누구냐? 아르바의 아들이 아낙이었고요. 아낙의 아들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 아르바가 중심되는 도시. 근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다. 그러면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되게 유명한 문장이었거든요. 키가 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이름이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라는 이름도 유명했고 아낙도 유명했고 그리고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것이 거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거인들의 상징.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누구냐 했었을 때 뭐 요즘 말고 좀 시간이 좀 전에는 나훈아지, 남진이지, 아니면 조용필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가수하면 누구? 요즘 뭐 드라마 딱 얘기했었을 때는 요즘 뭐 차은우지, 박보검이지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때 아르바와 아낙과 세세, 아히만, 달메라는 이 이름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거인을 상징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85세였지만 강건하게 나아가서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85세의 갈렙에게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이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갈렙도 사실 더 이상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1년이 다르거든요. 1년 1년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끌어 나갈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내 후임, 내 이 뒤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갈렙은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유다 자손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세워주면,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땅을 향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자가 있으면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갈렙이 양보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나타났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라는 사람 이름이 뭡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온니엘도 두렵고 떨렸겠죠.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쟁에 나갔더니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니엘도 부족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름에서 갈렙이 아니라 온니엘하면 약간의 이 의문점이 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을 차지할 때 그냥 기럇세벨도 차지하면 되잖아요. 빨리빨리 일을 처지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는 길을 멈추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사실 오히려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좀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해가지고 내가 빨리 그냥 일을 처리해 버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이 온니엘을 세웠습니다. 믿음의 부름에 의해서 온니엘이 나섰고 그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럇세벨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여호수아 정복 전쟁과 동시에 그 다음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전 18세기는 아브라함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전 14세기는 출애굽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전 10세기의 다윗 시대까지 이르는 이 400년의 시간을 무슨 시대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그 성경이 뭡니까? 사사기죠. 그건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 이후에 바로 사사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첫 번째 사사가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온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온니엘,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이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던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갈렙이 기회를 줬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어렸었던 그 사람이 그 갈렙의 마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말씀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세워진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부교역자, 부목사나 아니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목사님, 제발 목사님만 설교해 주세요. 제가 부목사님 설교, 전도사님 설교를 못 들어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설교는 그냥 목사님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 전 처음 시작했을 때 전도사로 수요예배 설교했었을 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7시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끝났는데 시간이 7시 15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를 대충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몰라가지고 처음 설교를 했었을 때 제가 24살인가 25살쯤 되었거든요. 그때 설교했을 때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가 계속 앞에 나와서 훈련받고 연습하고 그렇게 설교하니까 나중에 또한 교인들에게 함께 설교할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는 한 번에 툭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리를 또 내어주고 그러면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 바나바, 사울 늘 보시죠?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사울이라는 바울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역할 수 있었고, 그곳에 사역했을 때 하나의 명령에 따라 전도 여행을 떠나서 또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남겨진 그 편지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 13권의 책, 신약 성경의 13개의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었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온니엘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것을 다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나이가 40 그리고 50, 60이 됐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자식이 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자식이 홀로 서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다음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 혼자만 하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계속 기회를 줘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나만 움켜잡고 붙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렙이 기회를 주어 온니엘이 싸웠고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할 때에 다음 세대, 다음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